안녕하세요. 1년 통독기간반 여창건 목사입니다. 무더운 이제 여름 또 이제 휴가철이 됐는데 어떻게 먼저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다들 휴가 계획은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또 코로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약 상황이 많아서 휴가를 떠나기가 아마 쉽지 않으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어디에 됐든지 간에 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평안함을 풍성히 누리고 또 오랜만에 쉼을 듬뿍 누리시는 귀한 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제 말소리가 좀 오늘은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우리 영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과 또 지속적으로 만날 것 같아서 마이크를 하나, 핀 마이크를 하나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목소리가 작게 들려서 이 화면을 가까이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 얼굴을 가까이 이렇게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이제는 멀리서 널찍하니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영상 보시면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피드백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와 예레미야서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와 예레미야서 예언서이죠. 그래서 아마 묵시적인 환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의미가 어떤 내용인지를 아마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좀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성경책 부분이기도 합니다.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읽어보면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내용이고요. 유다 왕이 시드기야 왕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후부터 해서 또 어떻게 역사가 또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또 귀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12장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몇 번 읽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나름 이야기 스토리도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 환상도 있어서 아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면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모든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이스라엘의 억울한 부분들 또 이스라엘의 또 잘한 부분들, 또 다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서 그렇게 괴롭혔던 그런 안 좋게 행동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다니엘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신다. 결국 하나님의 그 지혜가 다니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제로 들어가 보시면 먼저 주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예지와 권능으로서 어떻게 열방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다니엘이 주인공이고 다니엘이 또 지혜가 많아서 이방 나라들 가운데 거기서 막 능력을 발휘하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을 인도하시고 또 주도적으로 이 세계의 정세를 능력으로 그분의 예지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후에 다니엘서 후반서에 보면은 묵시적 환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묵시적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스리실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이들의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또 이들에게 능력과 그분의 예지를 통하여서 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음을 알려주고요. 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또 인도하심 계획 가운데 펼쳐질지를 보여주는 것을 바로 다니엘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한번 볼까요? 선지자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당연히 썼고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BC 약 605년경에 바벨론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는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한참 뒤였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를 이제 침략하게 되었고, 첫 번째 1차, 2차, 3차 이 포로가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1차 때는 첫 번째 BC 605년경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만큼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 포로 시기 가운데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바벨론 내에서도 가장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창세기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사건처럼 다니엘도 포로의 신분으로서 이방 나라 신분으로서 바벨론의 가장 고위 관리인 총리가 3명 있었거든요. 그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총리 3명 중에서도 가장 직위가 높고 가장 권위가 높은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05년 1차 포로 시기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다니엘이 활동을 하냐? 바로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왕, 바로 고레스 3년까지 BC 536년인데 그때까지 말씀을 예언하며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계속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선포하고 거기에 대해서 총리로 활동하는 그러한 이민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였던 다니엘, 또 다니엘과 같이 포로가 됐던 세 친구, 이 4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만왕의 왕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고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의 나라들, 또 바벨론 그 주위에 있는 다소 약소국들까지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다니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유명한 사건들이 있죠. 예를 들어 풀무불에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든지. 이 사건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바로 사건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2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포로 공동체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포로가 됐던 그 다른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그 돌보심, 또 회복,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권이 되시고 너희들의 주인 되시고 너희들의 왕이 되시니까 조금만 참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온다며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다니엘서라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이방 나라가 강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전체 구성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6장까지 바로 전반부,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 후반부. 그래서 앞선 주제 때 말씀드렸듯이 앞선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 주권은 어떻게 선포를 하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이지만 궁정으로 들어가서 바벨론 왕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바로 등극되고 거기에서 등용되어서 왕에게 가장 쓰임받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러한 스토리들이 앞에 전반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도 후반부 들어가면은 읽으시다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전반부가 가장 재밌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있고 또 사건들이 있고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새 친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나타내는 이 사건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먼저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꿈의 해석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어떻습니까? 자신의 꿈을 자신의 그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자신이 꾼 것을 해석을 하라고 하는데 자신이 그 꿈이 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맞히고 해석을 해라는 거예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술사들이 막 어이없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다가 다니엘이 딱 나타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풀무불에서 구원받게 되죠. 유명한 사건이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해라 했더니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실성하게 되는 장면도 나옵니다. 들짐승처럼 밖에서 확 기어다니는 그러한 모습들도 표현되어 있어요.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진짜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바로 벨사살 왕. 벨사살 왕 때도 이제 다니엘은 중용받았는데 그때 벨사살 왕이 막 잔치를 벌이고 하게 됩니다. 그때 손가락으로 어떤 사건이 펼쳐지게 되죠? 손가락이 갑자기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게 되죠. 그 글자의 뜻은 뭘까요? 결국 벨사살 왕이 망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의 글씨를 쓰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또 사자 우리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 일련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크게 이 앞에 부분은 세 가지로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히브리인으로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 충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가치관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 신이시다 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이 그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다니엘은 해몽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다니엘, 그만큼 지혜가 많은 그 다니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거 가지고 꿈을 해몽하고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정복시키신 그 왕들, 바벨론 또 그 이후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실지에 대한 예언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주권적 통치에 대한 부분이 먼저 앞에 부분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반부죠. 7장부터 12장은 아까 말씀드린 묵시적 환상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제국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리실지 그 제국적인 흥망성쇠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점령을 했죠. 바벨론이 지금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결국 멸망할 것이고, 근데 다니엘 시대도 멸망을 합니다. 다니엘 시대 때도 멸망을 하고, 그 다음 바로 나라가 바사메데, 바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이 바사메데의 제국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이제 헬라 나라가 제국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왕이 이제 짧게 지배를 했고,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헬라 나라가, 헬라 제국이 4개의 제국으로 분리가 되면서 그렇게 각각 왕들이 이제 통치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후에는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이 왕이 결국 패권을 잡게 되는데, 모든 영토를 이 헬레니즘 동화 정책을 펼치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왜 말씀드리냐? 바사메데,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리스, 로마, 이렇게 자꾸 패권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이동해 가면서 결국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들이 당시에는 아무리 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들이 당시에 아무리 패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자신들이 힘이 있고 자신들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단순히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였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멸망당하고 결국 버려질 것임을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아직 다니엘 시대는요, 바벨론만 멸망을 했고 바사 메대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결국 그 이후에 뭐 헬라, 또 그리스 로마까지 예언을 하는 걸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이방 나라들에게 다 경고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게끔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은 이러한 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이후에 그리스 로마까지 그 미래를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어떤 환상들이 나타나냐, 막 바다에서 막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 짐승들은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 짐승을 나와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짐승은 사탄을 이야기를 하죠. 이 사탄은 지금 현재 나라를 따지자면 바사 메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 로마, 또 헬라 이런 나라들 뜻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올라왔지만 결국 최후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그 최후의 죽음은 메시아가 도래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또 뭐 양과 염소가 막 싸우는 환상도 나오게 되죠. 양은 바사를 뜻하고요, 염소는 헬라를 뜻합니다. 결국 붙었더니 염소가 이기게 되는, 나중에 헬라가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 예언이 결국 이 환상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70년이라는 그 때가 정확하게 차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리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추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 것은 마지막 때, 바로 종말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과 같은 종말의 때의 묵시적 계시다, 묵시적 예언이다 라고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받고 또 상급받고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결국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 때가 결국 자신들의 해방되는 때이고, 그 해방되는 그 때에 결국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받고 우리는 견디었으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이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로 따지자면 뭐가 될까요? 마지막 종말이라는 것이죠. 지금 단순히 인간의 몸이,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죽고 살고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가 이제 이 시대가 완전히 종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마지막 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서는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앞에 부분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궁정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높임, 이것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읽으시고,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정말 인도하심, 묵시적 환상, 이 부분은 나와 있구나 라고 분리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다니엘서를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주권과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 바라봅니다. 아무리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고, 아무리 세상에 권세가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오직 주인은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심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다른 어떤 환경들, 또 뛰어난 것들에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